가까이 날 이끄소서. 별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별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드럼 좀 쳐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가까이 날 이끄소서. 별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영광 등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8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문을 사모하여 새약하니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 지나가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저희 시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후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새해에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로 응답받는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며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올 한 해에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 문턱을 밟는 자마다 그 어떤 영혼이라도 축복받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제 싸매 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너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 부르니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주 특별한 우리 손님들도 있고 또 낯선 우리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제가 조금 잠깐만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저 맨 뒷자리에 보면 우리 미숙 베이커 씨의 우리 집사님의 동생분이 우리 예배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련회 하려고 우리 강원도에서 김규석 군이 왔고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수련회 총무로 수고를 하려고 우리 박시연이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진이 하진이도 왔어요. 네, 여진이 하진이도 이왕 오더라도 다 저렇게 외갓집에 올 때 수련회 날짜 딱 맞춰가지고 오니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그죠? 쟤들은 볼 때마다 키가 크는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이 아주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하니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형인 히스기야의 형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 모습을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에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모세 때에 만들어진 노수로 만든 뱀까지도 히스기야가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정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견딘다고 견뎠지만 2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제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거의 모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옮겨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남유다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도 있겠구나. 나에게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다시 그를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거슬리게 이스라엘과의 이 걸림돌이 되었던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아수르하고 싸웠을 때 그래도 대응을 할 만한 애굽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성을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오른 지 14년째가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졌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했던 그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애굽은 언제 도와줄 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 왕에게 전쟁을 그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갖다 바쳤더니 이거 받고 갈 줄 알았던 이 아수르 왕이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제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구실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랍사게라는 이 신하가요,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모욕을 하는지 너무너무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장로들을 이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아수르 백성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대가 잠자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나라로 물러갔던 그 아수르의 왕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누구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끝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다 해결된 것 같던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다시 위기가 옵니다. 그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에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 물러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왕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전쟁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걸렸던 이 병이 피도 나고 막 그냥 염증도 생기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기도 아팠지만 이런 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늘 기도했던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에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벽을 마주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사야가 왕궁뜰을 채 나가기도 전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3일 안에 다 깨끗하게 나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세 가지로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방금 이제 죽게 될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는 남유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윗을 위해서 그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가서 먼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왕이 그렇게 원하는 저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니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영에도 무화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염증 치료에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셨어요? 뭐 이렇게 가려움증 있고 막 이렇게 뭐 피부병이 있을 때 무화과 그 열매의 즙을, 진액을 직접 발라도 효과가 있고요,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나무가.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무화과
이 반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히스기야의 상처에다가 그것을 얹으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반죽을 몸에 상처에 바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피부병에 걸리거나 뭐 피가 나거나 염증이 있거나, 여러분 이러면 뭘 발랐다고요? 된장이 아니고 뭘 발랐다고요? 무화과를 발랐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머리가 깨지면 뭐 바르고, 무릎이 깨지면 뭐 바르고.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요 그거를요 잘못 기억이 안 나, 된장이 생각이 안 나서 고추장을 바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뭘 바른다고요? 무화과를 바른다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미 무화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발랐겠죠. 그죠? 히스기야가 그거 안 발라서 이때까지 안 나은 거였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무화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그 일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더해지니까 그게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특별해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약 먹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도. 예. 어제 저하고 제 아내도 병원에 가서 약을 탔습니다. 제 아내는 혈압약을 타서 왔고, 또 저도 또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약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먹는 거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 약이 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 자리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병나면 바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무화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지니 그것으로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 안에 낫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15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다시 온다 안 온다? 아수르 다시 못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건데 히스기야가 진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진짜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무리는 없어요. 무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뭐 정리해라? 집 다 정리하십시오. 이제 죽게 될 거니까.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이사야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그 나라로 돌아가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죽을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지자가 다시 오더니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3일 안에 이 병이 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다시 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또 금방 안 믿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3일 만에 가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뭘 보여달라는 걸까요? 내가 진짜로 15년 살게 될까요?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까요? 이 성을 보호해 주실까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응답을 받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이 두 가지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때의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구한 걸 받으면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응답의 확신을 주시면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주시면 응답이라고요? 응답의 확신을 주시면 응답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뭘 제시하시냐면요, 내가 태양의 그림자를 내가 옮겨주겠다. 여러분, 이 태양의 그림자를 옮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요, 저 뒤에 있는 벽에 있는 시계는 떼가지고 뒤에 손가락 갖고 살살살살 돌리면은 바늘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에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벽에 있는 벽시계 떼가지고 뒤에 살살살살 돌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태양을 움직여야 되고요, 지구를 움직여야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태양을 움직여야 되고 왜 지구를 움직여야지 태양의 그림자가 움직입니까? 그건 옆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 얘기 지금 하면 뭐 지금 오늘 얘기 길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를 앞으로 옮겨줄까 뒤로 옮겨줄까, 어떻게 해야지 네가 믿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또 재밌습니다.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가는 건 쉽습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죠.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떨게를 그리 나온 것 같아요. 뒤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시간의 차이가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려고 태양을 움직이시고요, 지구를 움직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태양을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인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놀라운 일이죠.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다 해결됐구나 싶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몸을 일으켜서 아픈 몸을 일으키고 벽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거는 약속도 주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가 우상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뭐 저하고 물어보지 않고, 저에게는 아무런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전도할 대상자 1번
기도 제목 1번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형제가 예수 믿는 게 제 기도 제목 1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크든지 나라가 작든지 간에 왕이 된다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전쟁이 났는데 아수르하고 전쟁이 났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거기에다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약속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다?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앞에 그거 뭐 3일 뒤에 다 낫게 되어서 성전에 갈 것이다. 그거는 이제 두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얘기해 주시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이다. 몇 년 더 살게 될 것이다.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를 넘보게 된다. 못 넘본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히스기야도 보호해 주고 예루살렘 백성도 보호해 주고 남유다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요?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15년이요. 왜 하필이면 15년일까? 왜 하필이면 15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짧게 더 살게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더 살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그냥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다니까 야 좋겠다 15년 더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3년 더 살게 해줄게. 3년 더 살게 해줄게. 뭐 요번에 뭐 어떤 드라마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내가 이틀만 나로 그냥 그대로 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대사도 있던데 3년 더 살게 해줄게. 이것도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아 3년은 별로 안 감사해요? 10년 더 살게 해줄게. 감사하죠? 근데 15년 20년도 아니고 15년 30년도 아니고 15년 50년 100년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히스기야가 이때쯤 나이가 몇 살 때쯤 되냐면 한 40살 때쯤 됐어요. 40살쯤 됐을 때거든요. 이때 나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100살쯤 살게 해주시면 140살 살게 하실 수도 있다 없다? 살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럼 이왕 쏘시는 거 한 50이나 100쯤 쏘시지 왜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다가 이 15년 동안은 히스기야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15년 동안은 평안한 시간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내가 딱 너 보호해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 몇 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기간을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너 이번에 고비 내겼으니까 앞으로 쭉 살게 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다 언젠간 다 가겠지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조금 더 살아라. 궁금하긴 했겠지만 그럼 얼마나 더 살까 궁금하긴 했겠지만 또 얘기를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왜 꼭 15년을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가 이제 15년을 더 사는 것이 딱 어떤 시간하고 일치를 하는 거 아니 그가 왕이 되어서 왕 위에 있었던 그 시간과 더해진 15년이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몇 년째 됐을 때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14년째 됐을 때. 14년째 됐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된 거예요? 15년 된 겁니다. 15년 된 거예요. 왕위에 있었던 만큼을 하나님께서 더 있으라는 거예요. 더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러면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라고 한 거는 이때까지 15년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15년은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준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근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러면 굳이 계획을 해야 안 해요?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언제 돌아올지 몰라. 나 언제 올지 몰라. 일단 나가보자. 그렇지만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며칠 날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세우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껏 15년 동안 네가 참 많은 것을 애를 썼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애를 썼지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셨어요. 히스기야를 왕이 되게 하셨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의 목숨도 살려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15년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껏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요? 아니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준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의 무게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마침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0년 차, 19년 차 많이 헷갈립니다. 20년 차 되는 해입니다. 이제 20년째 접어드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 교회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이렇게 예배당도 같이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것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무 교회나 이런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둘러보세요.
아무 교회나 이런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나온 20년 시간 속에서 참 수고하고 많이 애썼으니까 앞으로 20년 푹 쉬면 될까요? 자,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저에게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또 이렇게 예배당도 함께 건축할 수 있었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님 2분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 되면 몇 년이라고요? 20년. 근데 제가 법으로 하면은 총회 법으로 하면 제가 목사 은퇴할 때까지 몇 년 남아요? 20년 남았습니다. 네, 20년. 와, 목사님 20년이나 더 봐야 됩니까? 지금 그 반응이 아니죠, 지금? 지금 그 반응 아니죠, 지금? 제가 2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내가 20년 동안 한 게 있으니까 20년 동안 그냥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될까요? 예, 아주 저를 그냥 부려먹으려고. 아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필 15년을 주셨느냐? 이제껏 네가 왕위에 있었던 동안 너도 수고하고 너도 애를 썼지만 이제껏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남은 15년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서 15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는 좀 이제 쉴랍니다. 여러분 쉴려면요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가면 제일 좋습니다. 어딜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쉬게 해주실 것 같으면 전쟁 끝나고 그때 딱 데리고 가는 게 히스기야 딱 쉬는 거 제일 좋습니다. 나라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을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제 뭐 세상 떴으니 뭐 자식 걱정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일 편하고 좋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있으니까 천국 가서 또 대접받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히스기야 왕이 받은 은혜의 무게는 히스기야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의 무게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받은 사명도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이름부터가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베풀어지고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흥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벌써 이름부터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수련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런 수련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을까? 힘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고민하는데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오는 애들 우리 교회 애들 세 보니까 17명. 17명 도대체 어디 숨어있다 나오는 거지? 주일학교에서 또 애들을 또 잘 키워서 또 올려보내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힘을 내가지고 수련회 참석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뭐 또 저기 평택에서도 둘이 오고 뭐 이게 하다 보니 17명. 근데 우리 교회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 세 교회가 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 애들 다 모으니까 49명이에요. 청년 대학생들하고 또 보조교사들하고 이래 합하니까는 이게 한 60명이 넘어요. 그냥 뭐 수련회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예? 뭘 애들하고 이런 걸 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오후부터 이제 막 흩어져 있는 대학생들하고 싹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예. 몸은 벌써부터 피곤해요. 예. 몸은 벌써부터 딱 앉아서 마음 딱 놓아버리면 5분 안에 잠듭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지금. 예.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깜빡 잤어요. 새벽에. 이 둘이 같이 일어나면 안 돼요. 둘이 시간 차이로 내가 먼저 일어났는지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둘이 같이 깼는데 새벽 한 4시쯤 깼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야 되겠다. 둘이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6시더라고요. 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잠도 많지만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냥 살지 맙시다. 목사님, 저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게 그게 작은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껏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나 이제부터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기대만큼 살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은 뭐 답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극복에 대한 주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게으름, 따라합시다. 게으름, 무관심, 무기력, 안일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극복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게으름, 무관심, 무기력, 안일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이 되어야 될까요? 간절함으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그 간절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큰 형은 그 아버지가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딱 오르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던가요? 우리 여기 고3 학생들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또 시작해야 돼요. 결혼하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결혼하고 시작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 취직하면 끝났습니까? 취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그 직분 받은 것으로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직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현역이라고 그러죠. 현역에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그러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제 푹 쉬어라고 그렇게 주신 시간이 아니라, 이전에 네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백성을 위해서 힘쓰는 왕이 되거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를 좀 먼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 하나님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랄 때가 있었는데, 오늘 나는 그 살려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만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좀 묵상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소서. 이제껏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으로 내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는 교회인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에게 왜 하필이면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그가 15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었던 것처럼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서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아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무관심이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기력이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일함이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따라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냐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며 더 힘있게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부르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동기 아들 귀한 손자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손자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귀하게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학교 3년 과정 잘 마무리하고 졸업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소영자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거 있습니까? 매일 새벽 주여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발걸음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이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연의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공동의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희sik하게 주셨던 것처럼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가 이제 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우리의 가까이에서 또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그런 소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자가 이제 촛돌을 맞아서 또 교인들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귀한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곳으로 이사와서 또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함께 예배 참석하는 그 기쁨 주시고
또 아버지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의 삶이 경험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귀한 동생분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되는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환경이 바뀌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수련회 가운데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돕고 함께 섬기는 여러 손길들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